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훌쩍 뛰어넘어서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가다가 26장까지, 27장까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툭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8장, 9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으로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모세가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다가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8장 9장이에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8장 9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탁 끝나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그 아론의 가문이 그렇게 이제 지명이 되고 첫 제사를 딱 드리는 게 9장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인데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예배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아론이 제사를 딱 마쳤고 그 다음 이제 공식 제사, 첫 공식 제사가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 그러니까 화로죠, 화로를 들고 불을 옮기는 화로를 들고 거기에 다른 불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담가가지고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를 확 삼켜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4절 모세가 다른 조카, 이게 여기도 조카잖아요. 조카인데 나답과 아비후도 조카인데 그 아론의 아들 말고 다른 형제의 조카들을 데려다가 시신을 정리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한테는 그 잔인한 걸 안 시키고 시신 정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6절 아론과 남은 두 동생에게 그러니까 형제가 넷이 있는데 둘이 죽었잖아. 남은 아들 그리고 그 아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해요. 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로 치신 것을 슬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니 뭘 했길래 갑자기 이렇게 하시나? 처음으로 레위기에서 죽는 사건이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다른 불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이 뭔가에 대해서 이런 불을 쓰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나? 라고 기억을 더듬게 만듭니다. 더듬어도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이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 주석서를 다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0장에 향로에다가 불을 담을 때는 뭐 이렇게 해라, 뭐 유향을 담고, 그러니까 이게 불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0장에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어떤 불을 쓰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공식적인 첫 제사가 딱 드려지고 바로 모세에게서 아론으로 제사장 이 직분이 딱 넘어간 바로 그 직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거죠. 게다가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레위기 바로 앞에 아론이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8장 9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9장의 바로 끝 10장 1절 바로 앞에 2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도 불이 나와요. 자, 저겁니다.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회막에서 딱 나왔을 때 여호와의 불이 확 나와서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던 기름과 그 내장을 불살랐다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막 예배를 했다. 자, 여기서도 불이 나오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뿔이야. 이게 앞에 뿔. 지금 이게 앞에 뿔이고 바로 이어져서 10장 1절 2절에 다른 불이 또 나와 여기서. 그래서 이 앞에 뿔과 뒤에 뿔 화면 바꿔주세요. 9장의 불과 10장의 불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데 그 불이 태우는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 불은 아론이 드린 그 제단, 그 제단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뒤에 10장에 나오는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웁니다. 앞에 9장의 불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써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제단이 참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 내가 이 예배를 기뻐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같은 그 불이었다면 10장에 나오는 이 불은 뭐냐? 이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 제단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는 거야. 이걸 의도적으로 병치시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병치하면서 뭘 전달하시려는 거냐?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읽었어요.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거야. 교훈하시려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메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침 두 가지를 더 주셔서 그냥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첫 번째 뭐냐?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다른 불이 뭔가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른 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졌는가를 주석서와 사전을 뒤적이면서 찾았습니다. 에시 자라. 실제로 저희 이제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는 뭐 주격, 소유격 이런 것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뒤에 자라라고 발음되는 건 원형은 뭐냐? 주르입니다. 주르. 주르가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형용사인데 다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다른 영어 번역서들은 이걸 strange라고 번역합니다. ash가 불이에요. 또 fire. 이게 뒤에서 형용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은 저렇게 번역합니다.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다. 또 NIV는 어떻게 번역하냐? unauthorized fire. 이게 인증되지 않은 불이야 이거.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불이다. unauthorized다.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손에 들려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아무 불이나 갖고 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불로 나타나셔서 심판의 불이지. 이쪽 아론의 제사 후에는 영광의 불로 나타나신 건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
아무 불이나 가지고 나온 나답과 아비후에는 심판의 불로 나타나셔서 그걸 다 오히려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신다. 안 된다는 거야. 아무 불이나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메시지겠죠. 무슨 얘기냐?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 몰랐던 거야. 아니, 태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불이면 되지. 불 그냥 불이면 되지. 불이 다 똑같지 뭐. 일단 태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불이 다 갖고 와. 괜찮아. 이래서 집에서 피우던 모닥불 아마 가지고 왔었던 건 아니었을까? 일단 흥묘백묘죠. 고양이가 하얗든 까맣든 쥐만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죠. 흥묘백묘, 아무 불이나 태우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람만 모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임하셔서 삼켜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신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슴 뜨거워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제가 부천에서 첫 목회를 하던 시절, 제가 31살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참 어렵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터디를 하려고 그랬어요. 같이 책을 읽고 그걸 갖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그 모임을 이렇게 하는 모임 중에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얘기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교회에 사람들이 오려면 요즘 보니까 성령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 교회에 오려면 성령 사역해야 되더라. 그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로 가만히 그분을 또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 목사님이 뭘 하시는 거냐? 교회에서 장풍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게 유행이었어요. 성령 받으라 딱 이렇게 하면 와, 이거지. 당시에 베니 힌이라고 하는 장풍 쏘는 분이 계셨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풍 저 명수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 이건 성령 사역이 아니라 호객행위죠. 아니, 호객행위란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하셨죠. 사람 모으려면 성령 사역해야 된다고. 사람만 모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장풍 안 나와요. 저한테 장풍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전 장풍 못 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오염되고 더러워진 죄성을 씻어주셔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야. 왜냐? 성경의 시작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던 존재였다고 시작하잖아. 그러니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속죄함, 정결함을 입어 깨끗해져야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게 복음이지.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데에는 샤머니즘이 제격입니다. 장풍이 끝장이야. 장풍 쏘고 점 쳐주고 그러면 뭐예요? 아유,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런 샤머니즘을 버리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야.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버려야, 아니 그것을 버리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지. 여러분, 이런 일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천사라도 내가 저주해버리겠다라고 힘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분이 아니야.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신 분인데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야. 천사라도 내가 저주하겠다고. 다른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른 복음이 변절되게 하지 마라. 절대로. 임마누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의 식사법, 유대인의 할례법, 예배의 형식, 이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혹은 율법의 적용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우리 이미 끝납니다. 우리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참치, 고등어 엄청 좋아하시죠? 안 되는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 최근에 제 친구가 책을 썼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 여러분, 이거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유명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디자인하시는 황인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책을 썼어요. 왜 저런 책을 쓰나? 도대체 돈 되는 일을 안 하는 친구인데,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써서요, 지금 교보문고 종교 파트 1위. 다시 한번, 너무 기쁜 일인데 같이 기뻐해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 하셔야 됩니다. 오. 자, 교보문고 종교 파트 1위.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하잖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오무, 약간 그겁니다.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어그로 끄는 거래. 그래서 읽게 하려고. 뭐가 없냐?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이 뭐냐면 우리 속회 같은 거, 구역. 그 장로가 없는 교회가 등장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차차 만들어 가는 건데,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는 MZ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MZ세대를 위한, MZ세대에 의한, MZ세대의 교회. 그래서 형식은 바꿀 수 있다. 아마 할아버지들은, 어른들은, 아마 고루한 사람들은 이것도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멋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저게 없다고 해서 그럼 이 교회는 엉망진창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훨씬 더 복음 중심적이야. 장풍 절대로 안 쏘고요. 신비주의 경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 말씀에 두고. 제가 그래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전통적인 교회의 문화 속에서 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이래도 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지와 근거를 제시하며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용기를 준다. 이런 고민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은 사람만이 갖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참된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될 거다. 아, 명문이야. 복음적이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복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의 다른 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복음이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복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처럼 피조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무 불이나 가져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불에 아론에게 임했던 그 불의 의미는 뭐냐? 9장을 쭉 살펴봤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9장 6절, 10절, 21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다. 아론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실천하였다. 정강이를 자르고 포를 뜨고 피를 여기저기에 뿌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포를 떠서 제단 위에 올렸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론은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하나 정성껏 말씀대로 준비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의 불로 임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체험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자꾸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점검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난히 그런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 그 체험이 말씀을 앞서는 게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다 좋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바울의 처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울이 알았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불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 말씀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삼키신 이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려면 오늘도 각을 떠야 하는가? 불가능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거부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그 불이 필요해서였겠나? 무슨 그렇지 않죠. 꼭 그 불, 너 그 불 아냐? 그러신 분 아니죠. 꼭 그 불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은 꼭 소의 내장이 필요하셨냐? 굳이 소의 내장을 정성껏 준비하려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명령한 걸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수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명령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충성을 보고 싶으신 거죠. 이게 더 맞는 말 아니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영광의 불로 임하신 거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을 거부하시고 심판의 불로 임하셨던 것이지.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성되게 지키려고 힘쓰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길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가적인 설명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서 정리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세요. 소개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술 마시고 예배하지 마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기 싫으면 술 마시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술 마시지 마라.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정신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배에 오는데 달달한 냄새 풍기시면서 여기 오시는 분은 없다. 솔직히 저는 20년 전에 달달한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드리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주일날 9시 중고등부 예배에 맞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인데 그때 내가 너무 자세한 걸 얘기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그 중고등부에 있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너무나 그 이후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번도 우리 중앙교회에는 이런 정신 나간 일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셔보라는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네,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또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구절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술에서는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술 취함 말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라. 취함과 충만, 이건 지배와 다스림과 같은 뜻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룩 없이 먹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지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론의 가문에게 세 가지죠. 다른 불 쓰지 마. 술 먹지 마, 너네. 세 번째, 누룩 없는 소재를 먹어야 돼. 이건 어떻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룩을 먹지 마라. 그냥 해석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였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레위기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자꾸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누룩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이 말은 뭐야? 진실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레위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와 겸손하게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능히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이 저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세가 아들이 불에 삼켜진 바로 직후 그 아버지인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엄중한 심판 바로 뒤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나와 예배하면 내가 내 거룩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 엎드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갈 때 아무 불이나 쓰지 않고 참된 복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십자가 붙들고 그 공로 의지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